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한 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22절은 합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반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건강합시다. 59일 남았네요. 이제 올해가 59일 남으면요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예,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자, 오늘도 이 59일 남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닌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약함은 실패가 아닌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권사님을 이제 제가 과거에 수원으로 병원을 다닐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평생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아픈 병뿐입니다. 이분이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암담하죠.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건강할 때는 생각조차 못했던 바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마치 어린 시절 가보지 못한 이 놀이동산에 이제 가야 하는 것들을 꿈꾸듯이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은 성경 곳곳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예전에 갖지 못했던 구체적인 것들을 바라고 소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 환자들은요, 여러분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이 더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 통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천국에 갈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실망하고 두려웠었는데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저와 옆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불만과 이 여러 가지 좀 못마땅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약함들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것인 것을 깨달으면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요즘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쨌든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약함이 실패가 아닌 은혜의 통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건강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따뜻한 집이 있고 평안한 가정이 있고 자녀들 별 무탈 없이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은요, 사실상 너무나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좀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몸이 아플 적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조차 잊고 살아갔던 지난 한 달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한번 고난을 만나보면 아이고 주여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나와요. 저를 따라합니다. 약함 속에 빛을 발견하는 삶. 이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에서 가운데에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섬기고 나누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너무나 어둠이 익숙하니까 그 빛이 쨍쨍 비치는데도 싫은 거예요. 예전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1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둠 속에 이런 작은 실바늘만 해도 환히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정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후회하는 삶 말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불러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올 한 달, 올해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르지 않고 그 빛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오늘 따라할 게 참 많은데, 잘못된 출발이 반드시 끝은 아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야곱의 일생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가 평탄하지 않았고 어쩌면은 실패한 인생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속임수였고 욕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야, 아브라함의 혈통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의 뜻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택정함에 속한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빗나가는 길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돌아온다고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속여 가로챘다는 잘못된 출발은 형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으로 시작이 됐고 끊임없는 외로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비극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미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약속하셨기에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언약 백성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은 단순한 도피,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여기 앞에 이 두 분, 그냥 앞에서 딱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적어주시고 이것이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참 고단하고 생각도 또 몸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이구 성도님하고 잠깐씩 우리 티타임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10월 한 달 고생 많으셨어요. 참 10월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좀 많이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같이 우리 힘내자 그러면서 둘이 남자들 둘이서 저 밑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침표는 찍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수록 쉼표를 찍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90이 될지 100살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실패하고 실망하여도 쉼표만 찍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아멘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다, 찔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한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당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문을 보면은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제발 가나안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40세에 이미 결혼한 형 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 지가 하지 말라는 이방 여자와 다른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냐면요, 지난주 27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거든요. 이것 때문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과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에서의 아내가 이방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가문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이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이거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반면 오늘 본문의 형 에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자신의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었던 첩의 여자였던 이스마엘의 딸과 이방 여자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마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그래 뭐 이번 한번 어때? 취해보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꼭 믿는 사람 만나야 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에서는 그런 이방 여자들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함께 본문 좀 작지요? 보이는 분들만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또 세속주의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요. 순수한 믿음의 조상의 혈통 속에 이 에서는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치셔 버린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천국 갈까요?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결국 제가 판단한 일 아니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늘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아버지한테 하라니까 했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 이곳에,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어 보면은요, 성가대나 교사나 뭐 이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팀 이런 데는 안 가요. 사람들이 그거 힘들다고 절대 안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에서는 그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돌아설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일날 되면은 방송실에서 뭐 성가대에서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SNS에 일주일 그 삶에 들어가 보면은 온통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한 삶밖에 없더라고요. 평생 전도 한번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와 섬김만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생각나면 하나님 찾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에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제 엄마 리브가의 동생 라반 삼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광야는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훈련장.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광야를 걸으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로 그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과거의 삶이 제대로 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 안 듣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듣게끔 훈련시켜야죠. 그래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그곳에서 뺑뺑이 도는 곳이에요. 그래, 한번 끝까지 돌아봐라. 네 몸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말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두 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져가시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건강할 때, 내가 아무 탈 없을 때는요, 내 뜻대로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나가보니까 천국이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광야로 내보내심으로 스스로 무능하게 자신이 무능하게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야, 내가 살다 보니 결국에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 뭐라 그래?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저 그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나는 능력이 안 되는 목회자인가 보다. 그 말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능 위에 은혜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력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떠나온 그 길은 형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되게 힘들지만 나를 훈련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밑그림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언약 속에서 미영아, 내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연미야, 내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힌 인생,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외로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요, 그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야곱은 잘못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출발과 실패한 과거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삭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이 선포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야,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축복을 받았는데 또 한 번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거 잊지 마라라는 당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흡수하시고 다시 또 세워가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사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광야 한가운데 돌을 베고 누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네, 이 말씀은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 봐, 네가 살고자 한 대로 살아보니까 힘들었지.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 광야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했을 때에 이런 내가 축복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것, 그거 오늘 꼭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모인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당신의 일을 내세우게 됩니다. 약한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비참했었고 가장 연약한 자로 보였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가 선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의 그 약함이 내가 비록
재정적으로, 내가 건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권사님이 그곳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의, 뭐 딱 나오잖아요, 멸망. 이 십자가를 꼭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야곱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생활을 자신의 이제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건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11조하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요가 아닙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11조 생활을 포함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식적인 아버지에 매여 있는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삶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 말만 듣고 아유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희구가 기도하자. 영민아 우리 말씀 보고 더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잘못된 출발이 반드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닌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것들은 우리 다 잊어버리시고요. 실패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시니까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11월 한 달도 야곱과 같이 은혜를 누리며 바로바로 그 믿음에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